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1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하고 복된 것들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지체들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만 아멘인가요? 여러분, 사람을 알아갈 때, 사람을 사귀어갈 때 처음에는 그 알아가는, 그 사귀어가는 사람에게 먼저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2년 전에 우리 다윗과 에바다의 부임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1월 첫 주 예배를 기억합니다. 아니, 예배 전에 만났던 그런 임원들 그리고 그 리더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더 잘 보이려는, 외식하거나 꾸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좀 더 잘 보이려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기간들이 이 관계를 맺는 시기 가운데 이 초기에 일어나지요. 처음에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나갈 때 먼저 대부분의 시간을 화장대 앞에서 보내고, 어떤 남자친구들은 옷을 꺼냈다 뺐다, 세 벌밖에 없는데 한 벌, 두 벌, 세 벌, 한 벌, 두 벌, 세 벌, 이 바지 조합, 저 티 조합 맞지 않는데 계속 자기를 잘 꾸미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 자신에 대한 이 관심도, 나 자신에 대한 이 관심에서 상대방에 관한 관심으로 이 관심사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 저 사람은 어떤 음식을 즐겨 먹고, 저분은, 저 남자는, 저 여자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무엇을 가슴 아파할까? 처음에는 나로부터 시작된 이 관계가 성숙되면, 관계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나에서 너로, 너에서 우리로 점점 확대되는 것이 이 사람의 그런 마음, 사람의 고유한 이 성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각각을 창조하시고 각각에 대한 그런 선한 계획과 뜻들이 있지만, 그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지체들이 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고 꿈꾸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디자인처럼, 하나님의 꿈처럼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지금 2022년 이 대한민국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는 책에서 2022년도를 정리하면서 나온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2022년 지금은 나노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노라는 거, 이 10억분의 1 이상의 그 아주 세밀한 이 단위인 나노, 이 세밀하고 작은 단위인 나노처럼 우리 사회가, 우리 관계성이 쪼개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사회, 이 대한민국의 트렌드이자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노화된 사회를 이 책에서는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분열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죠. 어떤 카페를 가면 노키즈 존이 있습니다. 노키즈 존 1층에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지만 조금 더 이 뷰가 좋고 조금 더 이 조용한 곳에서는 아이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이가 거부되는 존재인 거죠. 이 아이들은 통제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연인들의 로맨스나 좋은 분위기를 깨트리는 존재로서 이 격리시키는, 이 올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이 대한민국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대단히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이 노펫존도 있죠. 그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그런 의지를, 그런 뜻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받아들이지 않은 이 노펫존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노키즈존, 노펫존이라는 이 명시된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점점 우리 사회는 어떤
노 무슨 존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 기사를 하나 읽어보니까 점점 이 소외되어져 가고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인 이 먹는 거, 식욕조차도 잘 해결하지 없는 이 고령화 사회, 이 노인층들에 대한 고통을 기술하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연구하면 여러분, 요즘은 웬만한 대형마트에 있는 이 푸드코너 그리고 식당에서도 키오스크를 쓰죠. 이 자동 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지 아니하고 어떤 개인의 식당이나 그런 곳은 또 여전히 어떤 현금을 지불하고 카드를 줘서 주문을 하지만 많은 식당들이 점점 인건비를 줄이고자 키오스크를 활용하죠. 메뉴를 고르고 현금 결제할 것인지 카드 결제할 것인지 그 다음에 포인트를 적립할 것인지 포인트를 쓰지 않을 것인지 여기서 먹을 것인지 여기서 먹지 않을 것인지 마지막에 이 매장에 이 포인트 카드를 적립할 것인지 적립하지 않을 것인지 제가 만약에 이 나이가 많은 이 세대라면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희 부모님도 저와 같이 한번 이마트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셨다가 드셨다가 참 맛있어서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시도를 하다가 못 먹었다는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필요한 어떤 이 건강식품을 주문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문해 달라고 했는데 이 콜센터로 전화해서 넘어가고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한 9단계를 거쳐야지 마지막 결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이 벽들, 보이지 않은 무슨 존들이 더 많아져가는 이 분열된 사회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분열된 사회의 가장 큰 이 아픔은 바로 갈등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갈등이 이 분열된 사회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3등이 이념입니다. 12.8%가 이 이념으로 인한 갈등을 겪어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갈등은 무엇일까요? 추측해 볼 수 있죠. 빈부입니다. 바로 32.5%입니다. 그런데 2022년 현재 가장 이 분열된 사회의 이 가장 큰 갈등 요소는 무엇을 꼽아는가 하면 바로 남녀였습니다. 이 남녀가 33.5%가 가장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3년 반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청년 신방이 있어서 서울의 모 대학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서울의 모 대학 여대였습니다. 여대. 무슨 여대였는데 지체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학교 자체가 대단히 강한 여성 운동권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이념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를 넘었을 때 어떠한 경우가 생겼는지를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 있던 어떤 이 별 벅스였습니다. 스타 거기서 카페에서 그 지체를 만나서 기다렸는데 저 한 명 빼놓고는 거의 다가 여자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대대 많았는데 그날따라 그 운동을 하시는 그 어떤 그 여성 운동을 하시는 그 동아리 몇몇 동아리 와서 모임을 하는데 저를 쳐다보는 그 시선을 아직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혐오스럽고 제가 볼품없지만 제가 잘생기지 않았지만 가장 못생긴 존재로서 가장 꺼림직한 존재로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차를 다 못 마시고 다른 곳에 이동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신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지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학생회 자체가 그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강성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이념으로 그런 사상으로 점철되는 것이 자기도 좀 안타깝다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3년 반, 이 4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이 남녀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어서 남녀 갈등으로 만들어진 가슴 아픈 신조도 있죠. 좀 퐁퐁남이라든지 설거지론이라든지. 저는 이 퐁퐁남께서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이 탁구를 칭하는 그 영어가 잘못됐나? 잘못 번역됐나 싶기도 하고 설마 내가 생각하는 퐁퐁이겠다 싶은데 정말 퐁퐁인 거예요. 설거지론. 이 남녀의 어떤 결혼을, 남녀의 어떤 사이를, 어떠한 존재를, 어떠한 이 사람을
그렇게 바꾸어 버리고 그 의도를 참 악화시키는 그런 이 말들, 참 가슴 아팠습니다. 두 번째, 나노화된 우리 사회의 특징으로 두 번째로는 나노 시장을 꼽고 있었습니다. 이 개인 정보를 활용한 1대1 맞춤형의 광고가 아주 많죠. 예를 들어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고 어떤 페이스북의 SNS에 인스타그램의 광고를 보면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방문하는 유튜브,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방문하는 페이스북에서 내가 보는 그 제품이 계속 나옵니다. 면도기를 보면 계속 이 면도기 나오고, 한번 여름 자켓을 여름 티를 보면 계속 그 티가 나옵니다. 이 나노화돼 되어서 개인 대 개인의 그런 이 데이터를 추적하여서 개인의 성향에 맞는 그런 시장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나노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자를 지향하는 개인주의적 이 성향, 이 개인주의적 성향을 이 MZ 세대의 대표적인 그런 특징인데, 이 개인주의로 표현되지는 이 개인주의 성향이 나노 자아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을 존중할 자니 나도 존중해 달라. 이것이 바로 지금의 이 청년 세대의 개인주의라는 거죠.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 나도 피해를 주지 말라. 이것은 이기주의랑 좀 다릅니다. 이기주의랑 좀 다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갈등도 겪기 싫고 피해도 주기 싫다는 것이죠. 나도 존중해 줄 테니 나도 존중해 달라. 나도 너를 존중할 테니 당신도 나를 존중해 달라는 이 개인주의가 지금 MZ 세대를 비롯한 이 청년 세대, 우리 사회의 트렌드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에 맞는 사조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나노 사회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쓸쓸함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외로움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친밀감을 떨어뜨리고 극대화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의 배경도 나노화된 이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열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는 그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성경을 가진 지체를 한번 넘겨보시면 이 제목이 적혀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이 제목이 적혀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9장의 타이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고개 들고 어깨 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는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당시 병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병은 그 사람의 죄이거나 그 사람과 관계된, 그 사람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육신의 부모의 죄일 가망이 많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길래 어떤 억울한 사연,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길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입니까? 이 남자의 죄입니까? 이 남자를 출생시킨 부모의 죄입니까? 인과 응보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생각으로 제자들이 질문한 것이죠. 그리고 저 병자와 저 환자와 우리는 볼 수 있는 우리는 다르다는 벽이 느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나노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식민지 상태에 있었지만, 그 식민 국가의 자치권을 인정받았던 당시 에돔 족속 출신의 이런 헤롯 왕가와 친하게 지내지만 이 종교 권력에서는 양보가 없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을 죽도록 싫어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같은 패가 되는 그런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추앙하고 그런 사람들을 참 공경하지만 좀 때로는 싫어하고 때로는 그 삶을 너무나 바랐지만 너무나 비판하는 그런 일반 백성들, 그리고 일반 백성 사이에서도 어디에서도 끼지 못하는 환자, 어디에서도 끼지 못하는 이방인, 그 이방인과 환자 밖에 있는 어린아이와 여자들, 너무 세밀하게 이스라엘 사회 또한 쪼개져 있었고 나노화되어 있었고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벽이 느껴지고 벽이 실제했던 세상 가운데 제자들이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 저 환자는, 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벽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벽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병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병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 때문에 일어난 병입니까? 라고 벽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앞에 있는 자막 보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보지 못하는 병은 벽이 아니다. 지금 저 사람이 앓고 있는 아픔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려는 통로이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2022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에 이 벽으로 느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의 벽, 시험의 벽, 취업의 벽, 어떤 이념의 벽들, 나를 참 움츠러들게 하고 못 뛰어넘게 하고 못 전진하게 하는 저 벽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임을 되게 중요하죠.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이야.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야.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야. 때문이야 하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벽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통로로 쓰임받을 있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둘러싸고 있는 저 벽들은 뛰어넘지 못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그 날이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고침도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억지 주장을 한 것이죠. 그 억지 주장을 하니까 그 부모를 부릅니다. 그 눈뜬 부모를 불러서 이 남자가, 너희 아들이 처음부터 원래 이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말하니까 치료함 받았냐고 물으니까 부모가 회피합니다. 출교당할까 봐. 내가 우리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인 거는 내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난 걸 모르겠다. 부모 또한 이 안전한 벽 안에 살기 위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발언을 회피한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못 본 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이 손가락질하고 체근하면서 그 눈을 뜬 환자에게, 눈을 뜬 남자에게 네가 어떻게 나았냐고, 누가 너를 고쳤냐고 계속 체근하는 그 말씀이 마무리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고 있는 너희들이 진정한 맹인이다. 너희들은 다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볼 수 없는 맹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 말씀이 마무리되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보나 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 못사게 굴려고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막 득실대는 그 눈빛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펼쳐 나가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 말씀 읽을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이 헬라어로 아멘 아멘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도 다 기억하겠지만 이 말씀은 더 새겨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스라엘의 평범한 아침 일상을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하십니다. 자,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평범한 아침 일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된 어떤 산업은 이 목축이었습니다. 목축인데 집이 한 8채 정도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둘러싼 이 공동의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당에 양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동그랗게 타원형처럼 말발굽처럼 생긴 이 집과 집 사이를 이 긴 나무 짝대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을 만들어 놓은 이 사이에 안에 양들이 있으면 그 양에 대한 목자가 옵니다. 목자가 왔을 때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목자가 누군지 얼굴을 알고 있죠. 아이고, 이 목자님 오셨습니까? 대부분 이 8채 정도의 공동의 집에서 이 한 명 한 명 n분의 1로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양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자가 왔을 때 문지기가 그 목자의 얼굴을 알고 목자가 말했을 때 그 목자 소유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이 문이 열리면서 나가서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먹는 것이 이스라엘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스라엘의 목축업에 대한 이 배경 설명이고, 이 목자와 양이라는 이런 관계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목자와 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하는 가장 주된 비유죠.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요 우리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 목자를 세우셔서 때로는 정치 지도자, 때로는 종교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함께 한 분 한 분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양떼이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과 같은 생명이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함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었죠. 이 그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평범한 일상 아침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배경과 동시에 양의 특징을 또 알면 좋습니다. 여러분, 양은 첫 번째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이 몇 미터 이상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오는 것이 일인지 늑대인지 이 목자인지를 시력으로서는 잘 구분할 수 어렵습니다. 두 번째, 양은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이렇게 세워져도 균형 감각이 없으니까 뒤뚱뒤뚱거리면서 또 넘어집니다. 또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렇게 세워지고, 특별히 이 넘어지는 그 경향이 자신이 무리에서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갔을 때 자기가 무리에 이탈해져 있다는 것을 알 때 양은 주저앉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 읽어보면 100마리 양에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이 목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양을 어깨에 얽어매고 울려매고 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 좋아서 울려맨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심리적 쇼크를 받은 양들은 걷지 못한답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업어야지만, 목자가 얽어매야지만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멀리서 보는 이 털이 복실복실하고 하얗고 이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더러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력이 안 좋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근시안이죠. 영적인 근시안. 많은 것들을 헛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넘어지면 혼자 일어설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잘못된 길에 빠져서 그것을 알았을 때 주저앉고 낙망하고 실패하였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손잡고 이렇게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옮기지 아니하시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그럴싸하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썩어 있고 아프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묘사하고 이 양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목자로 인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10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의 평범한 아침 일상을 묘사하면서 목자와 목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목자는 문으로 들어오지만 목자가 아닌 절도, 강도는 문이 아닌 이 울타리를 넘어오거나 침범한다고 합니다. 당시 이 절도와 강도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양의 무리에 있지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에스겔서 34장 말씀, 양끼리 싸우고 양과 양이 괴롭히는 그 양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포함하여서 이 문을 넘지 아니하고 울타리와 벽을 넘어서 양들을 괴롭히고 약탈해가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양들의 입장에서 이 요한복음 10장 3절과 5절 말씀에서는 목자와 목자가 아닌 사람을 음성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통하여서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따라해 볼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제가 이 이스라엘의 목축 산악의 배경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공동으로 섞여 있던 그 양들 무리에서 이 목자가 오면, 목자는 그 생김새를 보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하게 붙여진 이름을 부르면서 이 음조를 섞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면 그 수백 마리의 이 양이 있더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처음부터 이 목자의 음성이 인식되어서? 아니죠. 관계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처음에 불러도 자기 목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목자가 찾아가서 이리 온나 데리고 가고 계속 불러서, 목자는 이 양들을 또 구분해낼 수 있으니까 보통 이스라엘의 그 목자는 이 보통 5마리에서 7마리 정도를 키웠다고 합니다. 대목자면 목자들이 모인 그 연합은 100마리, 200마리 되지만 대부분은 5마리, 7마리니까 아는 것이죠. 다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네 목자야, 내 음성 들어라 하면서 관계가 설정되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이 나노화된 세상 가운데, 분열화된 세상 가운데, 수많은 벽들이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정, 벽을 초월할 수 있는 여정, 주님께서 바라신 함께함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분별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찬양과 삶을 통하여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 가슴팍에 새김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이 세 가지 사실, 진리 중에 두 번째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야, 하인수양 다 나왔네. 네 하면서 나온 게 아니라 뭐 인수양, 뭐 지훈양, 혜신양, 혜원이양 듣고 이름을 들었을 때 나눈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대하시는 모습이 이러합니다. 공동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삶을 나누시지만 각자의 은밀한 은혜를, 각자의 이 다른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죠. 누가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삭개오가 그런 경우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당도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서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앞을 정확하게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여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교제해야겠다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와 교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이름을 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주님, 이 세상은 우리를 통째로 보고 이 세상은 우리를 집단으로 보고 있지만 어떤 자격과 능력과 재산과 집과 위치와 어떤 이 지역으로 통째로 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분을 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목자는 양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목자는 양을 인도한다. 목자가 먼저 앞장서서 인도합니다. 안 가! 뒤에서 막 채찍질하면서 가라 하면서 안 가! 그게 아니라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근데 어디로 인도할까요? 도살장으로? 잡아먹는 대로? 판매장으로? 곰팡장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그 양이 휴식을 취해야 될 곳, 그 양이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합니다. 주님은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양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모여서 공동체로 움직이는 그 모습 가운데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듯이 저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쉴만한 이 초장, 이 푸른 이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란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양치기에서 야외에 갔을 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야외에 갔을 때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갔다가 또 다른 초장으로 또 다른 그 벌판으로 갈 때 중간에 한번 야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는가 하면 이 나뭇가지나 어떤 막을 수 있는 이 벽을 만들어 가지고 둥그렇게 울타리를 만듭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양의 문이 누가 되는가 하면 목자가 됩니다. 지금 이 공동우리, 집들로 이루어진 우리에서는 이 나무가 있고 문지가 있었지만 야영을 할 때는 이 나뭇가지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울타리를 치고 목자가 누워서 문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몇 년 전에 이 부산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그 단독주택에 살았습니다. 근데 단독주택, 옛날에 반야곡 단독주택은 이 현관과 마루가 높지 않습니까? 높아요. 그래서 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키울 때 그 문을 막아놓는 이 플라스틱 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인간은 문을 탈출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문을 탈출하는 본능 없습니까? 뭐 교회의 문을 탈출하고, 관계의 문을 탈출하고, 섬김의 문을 탈출하고, 에바다를 탈출하고, 죄송합니다. 그 본능이 다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그런 본능이 있어가지고 몇 번이나 그 문들을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탈출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정말 신기하게 그때마다 제가 이 날이 탁 새면서 뛰어가가지고 그 플라스틱 문을 넘는 유민이 발을 잡은 적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뛰어넘어서 둘째 은민이는 머리가 더 무겁기 때문에 심각하게 꼬꾸러지기 전에 세면 바닥에 닿기 전에 잡은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아는 거예요. 이상하게 놀다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분명히 뒤뚱뒤뚱거리다가 넘을 때 바로 잡아버립니다. 야영할 때 목자가 누워서 양의 문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분명히 저와 같은 양이 있는 거죠. 탈출하리라. 탈출하려고 하면 목자가 잡죠. 어디 가노? 하면서 잡아가지고 난 나갑니다. 어디 가노? 하면서 붙잡아놓고 다시 들여놓고 다시 너도 안 갈 때 또 붙잡아놓습니다. 양과 목자의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되지요. 그런데 때로는 이 양의 문을 침범하여서 양을 잡아먹으려는 맹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양의 무리를 침범하는 사자와 곰 따위로 취급했습니다. 사울 왕이시요. 내가 목자로 있을 때 현직 목자인데 사자와 곰의 이빨로부터 내 양을 지키는데 이따위 이방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방인과 내가 싸워서 이기지 못할까요? 실질적으로 그 양을 할 때 그들의 이 양을 침범하는 죽이려는 그 맹수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목자의 또 다른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거 바로 그런 것이죠. 때로는 우리 주님의 문을 넘어서는 우리를 잡으시고 때로는 문을 넘어서 도망간 것들을 데려오시는 주님. 주님 싫습니다. 이제 좀 풀어주십시오. 어디 가노? 이제 좀 풀어주십시오. 이리 와. 나가면 사자와 곰이 있어. 이리 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지 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음메 우는 그 양들을 넘어서서 이르지 못한 양들을 미치신 주님께서 양의 물이신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양을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 위협하는 그 비진리적 집단들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진리로. 우리 주님께서는 양이 문이 되신다는 것이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은 이 절도요 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왔다는 것은 이 시간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질서상의 문제입니다. 목자인 척 하는 것이죠. 내가 목자다. 목자가 아닌데 목자의 자리를 눈보고 목자 행세하는 그 사람은 강도라고 합니다. 뭡니까? 참 목자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 목자는 우리 주님께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저나 세움받은 우리 어떤 임원단이나 리더나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다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위임받아서 우리 모든 사역의 중심은 우리 모든 사역의 영광은 주님께만 올라가야 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이 공동체를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와 다윗을 떠날지라도 저희 사역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남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참 목자 되시니까 사람이 없다 업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받은 은혜가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남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잠시 잠깐 혼란스러우시으나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삶은 첫 번째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우리 주님만이 구원의 문임을 믿고 그 주님으로 출입하는 인생, 그 주님으로 여호가 된 인생,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이죠. 두 번째, 꼴을 얻습니다. 그 꼴을 얻는 삶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함께라면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삶이 예수님 따르는 삶입니다. 너무나도 분열된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수많은 벽들이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 저 벽을 넘어야지, 저 문을 통과해야지 내가 바라는 성공과 내가 그토록 꿈꾸는 평안과 내가 그토록 원하는 떳떳한 자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 문이 아니라 나를 통과해야 돼. 그 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야 해.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의 인도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때로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원수들 앞에 설 수 있지만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으로 주님의 선한 팔로 우리를 끌어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겁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 믿음의 삶을 비웃는 그 원수들의 앞에서 주님께서 상을 파티를 여실 겁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신앙생활은 풍성한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주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열망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일들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서 합격하기를 원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이직이 성공하기 원하고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이란 꼭 그러한 것들이 성취되어야지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생각하는 그 예상 답안지가 아니라 다른 답안지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다시 넘어야 될 벽들이 보일 수 있지만 그때 그 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벽을 벽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나의 이 가이드라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해석, 마음, 그것이 주어질 때 주님과 함께의 그 여정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양의 문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그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누릴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